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9월은 믿음의 달이라고 했죠. 믿음이 뭘까요? 우리는 과연 믿음이 있을까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의 대상, 과연 믿을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 했죠.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성경이 잠언 14장 15, 16절이었고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는다라고 했죠. 온갖 말을 다 믿는 자. 이 세상의 온갖 것들, 텔레비 뉴스도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방송도 있고 또 요리 정보, 건강 정보, 여행 정보, 또 전쟁 정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체육 온갖 것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텔레비전에 나오고 유튜브로도 나오고 인터넷도 나오고 책도 나오고 길거리 걸어가면서 온갖 글들들 광고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집문 앞에 가면 이제 우리 마트에서 할인을 하니 여기 와서 많이 사시오 해가지고 할인 전단지도 쫙 붙어 있고 요즘 우리의 눈이 얼마나 풍성한지 모릅니다. 볼 게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여기도 굿 저기도 굿 그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그래서 입으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 믿는 거예요. 믿음. 받아들인단 말이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 다 받아들이죠. 이와 같이 사람은요 보니까 그렇구나 하고 믿는 겁니다. 들으면서 믿는 거예요. 또 자기가 말하고 나면 더 믿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는다 했어요. 우리는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을 삼가야 된다라고 했죠. 모든 것들을 다 믿고 따를 것이 아니라 행동을 삼간다는 게 뭐겠습니까? 그 듣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보는 것을 주의해야 되고 말하는 것을 주의하고 자기 행동을 삼가야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이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은 뭐였습니까?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오직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그 말은 다 흘러 지나가는 것들이고 또 그것이 진실이고 참말 같았는데 지나고 나면요 진실이 아니에요. 심지어는요 그것이 거짓말도 많습니다. 들을 때는 정말 참말 같고 그때 당시 분위기는 정말 놀라운 분위기였는데 나중에 지나고 나면요 완전히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을 정말 주의해야 된다.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이 뭐냐 말이죠. 믿음의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과연 믿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아무도 없죠. 믿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상대방도 믿을 수 없고 나 자신도 믿을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울은 여인의 말을 믿고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이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다윗이 나보다 더 낫다고 나는 다윗보다 못하다고 그렇게 해서 화가 나서 또 미운 마음이 들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평생 쫓아다니다가 자기가 죽고 말죠. 참 이렇게 무엇을 믿는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다윗은 그렇게 자기를 쫓아오고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오는 그 사울을 동굴 속에서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만 그래서 다윗의 신하가 한마디만 명령 내리셔요. 그러면 내가 단칼에 가서 사울을 처단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죠. 그 말을 믿고 그래 해라.
저 사울만 없으면 우리가 더 이상 도망다니지 않고 얼마나 좋겠느냐 라는 마음을 너무나도 쉽게 먹을 수 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 신하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세운 왕을 비록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함부로 죽일 수 없다라고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요 보이는 대로 믿으면 안 되는 겁니다. 들리는 대로 다 믿으면 안 돼요. 내가 말했다고 해서 내가 말했으니 내 말은 틀림없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고집을 하고 밀어붙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상대방도 믿을 수 없고 위인이니 영웅이니 또 대단한 사람이니 과학자니 또 정말 온갖 사람들 말을 해도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성경에 있는가? 성경에 있는 말이면 믿을 수 있지만 성경이 없으면 믿을 수 없다라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는 과연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인가? 이 무슨 말일까요? 내가 믿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믿을 수 있는 대상, 나 아닌 상대방에서 믿을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어떤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남 말고 나는 과연 잘 믿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나는 과연 잘 믿을 수 있는가? 나는 과연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나는 과연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나는 과연 상대방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가? 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대화하고 관계를 해 나갈 때에 최대한 상대방을 잘 배려하려고 하고 상대방을 좋은 마음으로 대하려고 다 그렇게 하죠. 여러분 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이 상해요. 속상한 일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으로 인해서 속이 상하고 또 그 상대방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또 그 상대방 때문에 내 마음이 괴롭단 말이죠. 그 상대방을 내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이유는 상대방이 나한테 신뢰를 주지 못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고 또한 상대방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내가 상대방을 오해하고 상대방을 미워하고 내 기분에 안 들고 내 마음에 안 차서 상대방 코드와 내 코드가 달라서 상대방과 내가 뭔가가 다르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잘못했을 수도 있지만 내 자신이, 내 마음이 이제 아침 다르고 저녁 다르다 보니까 이제 믿을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도 믿을 수 없지만요, 내 속도 믿을 수 없는 거예요. 내 속도. 내 마음이 왜 이런지 내가 알 수 없을 그럴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말 많이 하죠. 붕우유신이다.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 간에 서로 잘 사귀어야 된다. 또 부부 간에도 또 군신 간에도 왕과 신하 간에 또 이제 부부 간에 또 친구 간에 또 부부 간에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서로 신뢰하고 믿고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은 그리 하죠. 그런데 그게 진짜 그렇게 되느냐라는 거죠. 이게 안 된단 말이죠. 또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내 기분 좋으면 공경이 되는데 내 기분이 안 좋으면 공경이 안 된단 말이죠. 이게 다 뭡니까? 기본적으로 우리 속에 인간 내면에 상대방을 믿고 또 상대방을 신뢰하고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요. 우리 인간 속에. 이걸 우리는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면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하면요. 우리가 마음이 내가 믿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 때는 믿는데 나중에 되면 하나님을 못 믿고 어려운 순간이 오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으면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하나님을 못 믿을 때가 얼마나 많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이라는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가 되고 마음에 감동이 되면 믿습니다 했다가 나중에 되면 싹 잊어먹는단 말이죠. 이게 인간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사람인가? 나는 과연 잘 믿는가? 할 때 그렇지 못하다. 이게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요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우리가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즘은 과학이 발전해서 유전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전자. 여러분 유전자 들어보셨죠? 자녀가 태어날 때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태어나는 겁니다. 자녀가 태어날 때에 내가 태어났다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자녀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가 낳아준 거죠. 만일에 부모가 내가 이 자녀 낳기 싫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안 낳으면 그 자녀는 낳을 수 없는 겁니다. 내가 힘들어서 못 낳겠다. 또 이제 산모의 몸에 건강이 너무 안 좋아서 아이를 낳다가는 산모가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못 낳겠다 해서 그 아이를 안 낳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그 자녀가 태어나느냐 못 낳느냐는 부모에게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가 낳아야 고생스러워도 낳고 힘들어도 낳고 해도 낳아야 자녀가 태어나는 거지, 자기는 어떤 선택이나 어떤 결정이나 어떤 행동도 전혀 할 수 없어요. 자녀는 부모가 낳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 그런 자 아닙니까? 우리의 부모에 의해서 태어난 겁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그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에게 달려있다. 부모에게 달려있다. 그리고 그 자녀가 태어날 때도 어떻습니까? 그 부모를 닮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염색체에서 이제 23개의 염색체, 어머니에게서 23개의 염색체를 물려받아서 도합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유전자죠. 그래서 이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자녀가 태어나면 그 자녀가 그 자녀의 키가, 그 자녀의 성격이, 그 자녀의 재능이, 그 부모의 습관이 자녀에게 고스란히 물려지는 거예요. 고스란히 물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또 혹은 그 어머니가 그 자녀가 아버지 재능을 닮을지 어머니 재능을 닮을지는 몰라요. 그렇지만 어쨌든 아버지나 어머니 중에 둘 중 하나를 닮게 돼 있지, 아버지도 아닌 어머니도 아닌 다른 사람의 유전자를 닮는다,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나 영화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상하다. 외모를 봐도 키를 봐도 성격을 봐도 전혀 닮지 않았다. 이 수상하다 해가지고 요즘은 DNA 유전자 검사까지 하지 않습니까? 참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 특이한 경우가 간혹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부모의 유전자를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의 성향, 성격, 자질, 재능을 물려받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모가 기술이 좋다 그러면요, 그 자녀가 그걸 물려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요, 기술이 없다 그러면 자녀들도 그런 기술이 없어요. 또 어떤 부모는 외모가 출중하다 그러면 그 자녀에게서도 외모가 출중한 게 나오고요. 그런데 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건강 상태도 그대로 물려받아요. 좋은 건강, 맷집 좋다든지 이런 것도 물려받지만 그 부모에게 있는 병들도 물려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고스란히 물려받아서 그 자녀가 형성되어지고 기본적인 것들이 다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가 사춘기가 되고 20대, 30대가 되면 이제 내 마음대로 할 거다, 내 인생 내 거다 하고 막 살지만요, 아직 철이 없어서 그렇죠. 그 부모에게서 다 물려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물려받은 성향과 습관과 다 그대로 물려받아요. 그래서 이 유전자라고 하는 것이 참 놀랍죠. 옛날에는 그것이 밝혀지기 전에는 쟤는 말이야 저가 아버지 닮았다, 저게 엄마 닮았다 막 그렇게만 하고
남았지만 이제는 유전자 정보가 밝혀지면서 그 둘 중에 어느 하나가 이렇게 오게 돼 있구나라는 걸 알고, 그래서 요즘은 이 인생들이 다 죄인이 돼가지고 자녀를 낳을 때 부모의 유전자 중에서 이 좋은 유전자를 다 결합을 시켜가지고 어떤 남자, 어떤 여자의 유전자를 하면 어떤 자녀가 낳겠는가 뭐 이런 걸 따져가지고 이 결혼을 시켜서 유전자 정보에서 이게 가장 최고의 이제 두뇌가 깨어나고 대단한 인간을 만들려고 그런 이제 꾀를 장꾀를 뿌리고 하는데, 이게 참 인생이라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안 되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태어나는데, 그래서 아버지의 훌륭한 것들, 또 어머니의 훌륭한 것들, 혹은 그 부모에게 있는 열등 유전자도 또 물려받아요. 그 죄성도 물려받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참 신비한 겁니다. 참 신비해요. 그래서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흘러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그 부모가 훌륭한 신앙생활, 그 부모가 어려운 순간,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성향을 갖고 있으면요, 자녀도 그걸 물려받아요. 자녀가 그걸 물려받는다니까요. 그런데 그 부모가 아주 하나님에 대해서 대들고 반역하면요, 자녀들도 그 어느 정도 물려받아요, 이게. 그래서 그런 성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산다는 것은 정말 복이죠. 정말 복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는 그 부모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태어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어나서 예수를 믿으니까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얼마나 큰 기적이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유전자. 부모에게서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태어나서 살게 되죠. 자, 제가요, 참, 인생을 쭉 이렇게 살아오는 과정 가운데서 참 유쾌하고 즐거운 인생보다는 좀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아직도 기억나는데 제가 몸이 좀 안 좋았어요. 건강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이 할머니가, 어머니가 늘 약을 사와가지고 먹으라고 해요. 그래서 한약도 먹고 또 양약도 믿고 하는데 약국에서 약을 사오는데 그 약이 이제 뭡니까? 먹잖아요. 약을 먹는데 그 약에 보면요, 꼭 알약이 있는 거예요. 알약이. 그 알약이 있으면 약을 먹고 물을 마시는데 이게 알약이 안 넘어가요. 알약이. 다른 거는 다 넘어가는데 알약이 안 넘어가요. 그래서 한참 물을 또 먹고 하다 배는 부른데 이게 약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와가지고 그걸 이제 꺼내가지고 뜨거운 물을 숟가락에 부어가지고 손가락으로 막 이겨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삼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약이 테라마이신이라고 했어요. 애들 때 테라마이신 그 캡슐에 있는 건데 그걸 그렇게 탁 먹으면서 정말 쓰게 먹고 그래서 약 먹고 나면 또 이게 쓰다고 또 사탕 2개씩 먹고 하여튼 그랬는데 그러면서 약을 못 먹어가지고 이 약을 삼키지 못하는 게 참 괴로웠어요. 약 먹을 때마다 괴로웠어요. 이게 참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랬던 적이 있고 이 뭔가를 해내야 되는데 남들은 다 하는데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러면 굉장히 뭡니까? 괴로운 거예요. 괴롭고 수치스럽죠. 괴롭고 수치스럽고 인생에 자신감이 안 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비슷한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인생이라는 것이 참 고달프구나. 인생이 힘들구나. 그걸 느꼈고 그래서 나만 그런가 했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런가 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안 그래요. 다른 친구들은 다 약 잘 먹고 다 잘하더라고. 나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신감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창피한 거죠. 부끄럽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하기가 힘든 겁니다. 말하기가 힘들어. 인간관계가 힘들어지더라고요. 이러한 것들이 참 많아가지고 좀 우울한 인생들을 많이 지냈던 것 같아요. 성격적으로도 조금 내성적인 경향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좀 막히니까 어렵고 힘든 그러한 것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참 저는 이렇게 우등한 유전자보다는 열등한 유전자가 좀 많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많이 해보는데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하나님 옆에 나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내 인생 자체가 괴롭고 한 해 한 해 살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괴로웠는데 예수님 믿으니까요 그렇게 좋더라고요. 왜 그렇게 좋은지 몰랐어요. 예수님께 나오니까 찬양하니까 좋고 말씀을 들으니까 좋고 예배 드리니까 좋고 성도들을 만나니까 좋고 만나서 사람들 간증하는 이야기 들으니까 좋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요 금요 철야기도에 마치고 다 그 난로 앞에 다 모여가지고 고구마 구워 먹고 다 자기가 예수 믿었던 이야기를 다 한 명씩 다 하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다 한단 말이죠. 그러면 밤이 새는 거예요. 밤이 새. 말 그대로 철야를 해서 철야를 금요 기도에 9시 만나서 집회 한 2-3시간 하고 마치고 나면 또 찬양하고 또 마치고 나면 그 난로 앞에 한 몇십 명이 모여가지고 다 이야기하고 그러면요 다 히스토리가 대단한 거예요. 간증들을 정말 은혜롭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새벽 5시가 되고 또 새벽 기도하고 그렇게 집에 갔던 기억이 참 많이 나는데 그래서 참 우리가 부족하고 아쉽다 보니까 하나님을 쫙 받아들이는 거죠.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믿을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도 믿을 수 없고요. 나도 나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열등하고 열악하고 부족하니 믿을 게 하나님밖에 없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도 그런 분들은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유전자가 내 속에, 예수님의 유전자가 내 속에, 예수님의 믿음의 유전자가.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단 말이죠.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떤 일을 하셨느냐? 예수님이 하셨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 건가?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자기의 사명을 알고 계셨단 말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들이 쫙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예수님이 다 공부한 겁니다. 구약 성경을 다 공부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로서 이제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다 공부하고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성경을 다 이해했어요. 어렵지 않습니까? 좀은 어렵고 이해하기도 좀 까다로운 부분도 많은데 다 공부하고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걸 딱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태어났던 곳은 베들레헴이지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요셉이고 마리아 아닙니까?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이 가난한 집안에서 내가 태어나서 이 시대에 태어나서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가난한 집안에서 또 정말 이제 좋지 못한 환경 가운데서 살아가면서도 내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다. 이것을 예수님은 확실하게 믿었던 겁니다. 이것이 내 일이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런 사명감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3년 동안 열심히 다녔던 겁니다. 예루살렘도 가고 베들레헴도 가고 사마리아도 가고 유다도 가고 온갖 지역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뽑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다 했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기 위해서 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오병여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어떤 사람을 살려야 될까? 모든 사람을 다 살릴 수 없고 세 명을 살리는데 그 살리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될까? 누구를 살려야 될까?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고 그것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그렇게 해서 그 길을 다 걸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일터에도 가고 집안일도 하고 돈도 벌고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신의 필요와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이제는 좀 놀러 가자, 쉬러 가자 해가지고 간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성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시간을 배정하고 일부러 찾아가고 새벽 일찍부터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늦게까지 사람을 만나고 그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던 겁니다. 왜요? 이게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했단 말이죠. 어떤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결코 굴하지 아니하고 대충대충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다.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다 이겨내셨던 겁니다. 십자가에서도 그 십자가의 조롱과 모욕을 다 이기시고
그 십자가에서 매를 맞고 채찍을 맞고 피를 흘리고 죽어가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던 겁니다. 내가 이랬다가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다. 내가 죽고 십자가에서 죽으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죽어주셨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과연 3일 만에 짠 하고 부활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대한민국 땅에서 복음을 듣고 나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내가 그냥 알아서 믿은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 유전자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의 자녀들이 태어나면 아들이 태어나고 딸이 태어나고 손주들이 태어나면 그들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자기 아버지 어머니의 유전자를 그대로 물려받는 거예요. 키를 담고 외모를 담고 성격을 담고 습관을 담고 또 여러 가지 속성을 다 담고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부모를 닮아서 태어났듯이 우리도 예수를 믿고 거듭난 것이 그냥 어쩌다가 예수 믿고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예수의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단 말이죠. 예수의 믿음이 들어와 있어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믿었듯이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우리도 어려운 순간에 나도 모르게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나도 내가 해야 될 일을 똑바로 알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귀고 나도 예수님처럼 어려운 순간이 와도 참고 견디고 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거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 거다. 그런 인식과 믿음을 예수님이 가졌듯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유전자를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단 말이죠. 만일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의 본래 인간적인 그러한 속성은 어떻습니까? 사람하고 사귀고 만날 때에 내가 기분 좋으면 악수하고 통화하고 카톡도 하고 밥도 먹지만 내가 기분 나쁘면 얼굴도 보기 싫고 짜증나고 만나기도 싫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라는 게 참 그렇단 말이죠. 내 기분에 따라서 내가 어디서 들은 말에 의해서 그에 따라서 상대방에 대해서 이제 올렸다가 낮췄다 하면서 그렇게 산단 말이죠. 우리 자신부터서가 남을 잘 믿을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도 없다 보니까 믿고 싶지가 않은 거죠. 듣고 싶지도 않고 상대방의 말을 듣고 싶지도 않고 상대방의 말을 믿고 싶지도 않고 상대방을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은요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상대방이 잘못했어도 믿을 수 없지만 내 자신 속에서도 좋지 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남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신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별 볼 일 없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상대방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돈을 한 100만 원 빌려줬는데 한 1000만 원 빌려줬는데 못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원수가 되는 거죠. 절대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사람의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속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 그래서 그 예수님의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간다. 그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믿는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예수의 믿음의 유전자가 없는 자는요.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원래부터 믿음이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수의 믿음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믿음의 유전자가 딱 들어왔기 때문에 믿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요, 믿음의 유전자가 안 들어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슨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그렇죠. 그래서 천지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국회에서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를 믿는다고 하니까
신학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론도 가르쳐야 됩니다라고 하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랬잖아요. 어떻게 그런 걸 이렇게 국회 속상에서 말을 할 수 있냐고 막 그렇게 했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어느 교회에서 전도사 출신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래서 우리가요, 올바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렇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은 바로 믿음이 들어와야, 믿음의 씨가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속에는 믿음의 씨가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유전자가 여러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유전자가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 믿음의 유전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박수치며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유전자로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믿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사람들은요, 사람을 믿고 돈을 믿고 그렇게 믿는단 말이죠. 그것은 뭡니까? 믿는다고 하니까 똑같은 믿는 거네 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나도 믿는다고 하는데 이거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똑같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무엇을 믿는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사람을 믿고 높은 사람을 믿고 저 사람이 나한테 물주가 되어서 나를 도와줄 줄 믿고, 사람은 거짓말하지만 돈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막 그러면서 돈만 믿을 수 있다, 온갖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죠. 우리는요, 정말 진실로 믿을 것은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신앙과 믿음과 이제 확신 가운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인 겁니다. 우리가요, 이 믿음의 유전자가 있다는 걸 모르고 믿음의 유전자를 우리가 많이 사용하지 않고 그만 인간적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믿는다라는 것을 쓴다든지 그렇게 행동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믿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펴볼 것은 뭐냐? 오늘 성경이 그렇게 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이 믿음으로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 믿음으로는요, 예수님의 믿음인 겁니다. 예수님의 믿음의 유전자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그래서 나도 모르게 믿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졌고 말씀이 믿어졌고 하나님이 믿어졌고 하나님이 천지 창조한 것이 믿어졌고, 할렐루야, 그래서 믿는 겁니다. 과학적으로 입증되어져서 증거 자료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틀림없다, 그래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이제 믿음에 이른다, 그래서 믿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믿음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두 번째 믿음은 이제 우리가 믿는다는 거죠. 이 관계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잘 믿어지지 않고 믿음이 잘 세워지지 않을 때는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내게는 예수의 믿음이 있다, 믿음의 종자가 있다, 믿음의 씨가 있다, 믿음의 유전자가 내 속에 있다. 그 믿음의 유전자를 더 이제 사용하고 활용하고 적용해서 예수의 믿음이 내 속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요, 세상에 푹 쪄서 살고 사람 만나고 또 세상 것들 많이 듣고 하다 보면요, 이게 좀 흐려질 수가 있어요. 흐려지고 돈 걱정, 사람 걱정, 인생 걱정 하다 보면 거기에 빠져 있다 보면요, 염려가 쌓이고 걱정이 쌓이고 스트레스가 쌓여가지고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찬양하며 죄를 회개하며 다 떨쳐내고 예수님 중심으로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 관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해야 믿음의 유전자가 다시 발산되어지고 예수의 믿음이 내게서 드러나서 내가 그동안 엉뚱한 길을 갔구나, 내가 그동안 예수님이 아니라 돈을 더 좋아했구나, 천국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내가 발을 두고 있었구나,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고 다시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보에 있는 성경 구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보셔가지고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가 뭡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한마디로 말하면 의로운 자,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이제 고난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이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해서 그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씨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다 보니까 예수님이 구셔주구나. 그 예수님 믿다 보니까 예수님의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우리 부모가 나를 낳아준 거구나. 우리가 부모가 낳아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거구나. 내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사는 거구나.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돈 벌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고 상속자 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구나. 그러한 것들을 알아가고 믿어간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돈을 벌지만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돈 버는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돈 벌어지지도 않고 벌고 나서도 이제 헛되고 낙이 없고 그 돈 벌고 나서 그걸 가지고 그렇게 남을 깔보고 갑질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믿음을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